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상권 제23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생 중에 또 오늘 하루 일과를 잘 보내고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풀린 말씀방에서 이렇게 리딩합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선생님의 귀하신 로마서 연구를 읽습니다. 바울의 사상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우찌무라를 거쳐서 우리에게 도착한 바울의 그 깊은 신학적 이해를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이 똑같은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4장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시작하면서 4장을 다 읽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글이 되어 있어서 그때 읽으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읽고 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차례의 준비 연구를 마쳤으므로 이제부터 또 로마서 본문 연구로 들어간다. 로마서는 3장까지 해서 1단락을 짓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그러므로 사람은 도저히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것. 따라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것 외에 딴 길이 없는 것. 하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어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되는 길을 여신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은 것.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의롭게 되는 것. 사람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으며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이것이 3장까지 해서 바울이 설명한 바다. 그는 이제 4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하여 설명한다. 이스라엘의 조상과 오늘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며 이 장을 필요 없다고 보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4장이 매우 소중한 부분임은 이 장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장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먼저 이 장의 구상을 보면 대략 4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제1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행위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은혜이며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질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1단락이에요. 다음의 제2단락은 9절에서 12절까지다. 그 요점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얻었으므로 그의 신앙은 그야말로 전 인류를 향한 신앙의 모범이며 따라서 이방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다 그를 신앙의 아버지로 우러러 볼 것이라는 데 있다. 겉모양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는 바울의 깊이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9.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제3단락은 13절에서 16절까지이다. 세상의 후사가 되는 것은 율법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모든 사람, 곧 그의 영적인 자손에게 약속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자는 곧 세상의 후사라는 것, 이것이 제3단락의 요점이다. 3단락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15.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16.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리고 제4단락은 17절 이하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신앙인 것, 그리고 우리도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사상을 요지로 하여 사장은 이루어져 있다. 17절 이하를 읽을게요. 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오. 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리 창세기 11장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배워야 한다. 먼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하란에 이주한 일로부터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란에서 나와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남쪽으로 옮겨 마침내 기근의 재앙을 만나 풍요한 이집트에 이주하고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거기서 조카 롯과 갈라져 살았으며 여호와께로부터 큰 약속을 받고 또 이삭을 낳았으며 그리고 그 이삭을 한 번 제물로 바치려 했던 일 등 그의 생애는 파란만장하여 흥미진진하다. 그의 생애를 배우는 것은 단지 로마서 4장의 연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생애의 좋은 모범으로서 크리스천에게는 매우 유익하다. 아니, 단지 기독교 신도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을 아는 것은 매우 뜻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는 루터나 밀턴이나 워싱턴 등과 같이 세계적 인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세계적 인물의 생애와 신앙과 정신을 탐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일이다. 현대인들은 아브라함 같은 인물을 옛날 사람이라 하여 거들떠보지도 않고 칸트, 괴테, 실러 등 근대 사람을 아는 것만을 귀히 여기지만 현대의 우수한 인물은 대개가 아브라함 및 그 자손들의 제자임을 알아야 한다. 근원을 잊어버리고 하류에서만 서성대고 있다. 왜 거슬러 올라가서 역사를 굵게 흐르고 있는 생명의 근원을 탐구하려 하지 않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4장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하여 쓴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늘의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에게서 구원의 길을 더 들으려 한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하여 우리가 배울 필요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알면 된다. 다른 것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도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람의 말이다. 아무튼 바울은 유대 사람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유대 사람에게 있어서나 육의 조상임과 동시에 또한 영의 조상이다. 곧 신앙의 위대한 스승이다. 이제까지 바울은 복음의 중심 진리가 신앙의 의이며 행위의 의가 아니라고 설명해 왔다. 이에 대하여 그의 동포는 그러면 신앙의 스승인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런가? 라고 질문해 올 것이 틀림없다. 만일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 바울의 주장은 든든한 뒷받침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바울의 주장에는 유력한 근거가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사람인 바울로서는 아브라함의 지지가 없이는 이 큰 진리를 힘있게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가 4장 전체를 아브라함의 신앙을 설명하는 데 쓴 이유다. 전에도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위대한 진보가인 동시에 위대한 보수가였다. 혁신과 보수는 그의 겉과 안이 되어 있었다. 이 두 방면을 한 몸에 겸한 자가 건전한 사람이다.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것은 확실히 불건전한 징조다. 뿌리 없는 곳에 꽃이 피지 않는 것과 같이 과거가 없는 곳에 현재와 미래는 없다. 과거의 어떤 확실한 것에 바탕을 두는 것은 진리의 특징이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브라함 및 많은 이스라엘의 우수한 예언자나 시인의 좋은 신앙과 사상에 뿌리를 두어야 비로소 건전하고 확실하며 또 참으로 혁명적인 것이다. 인류의 경험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진리는 진리일 수가 있다. 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종교나 사상이나 신앙보다 우월하다. 이것을 우리 국민에 대해서만 보더라도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라면 우리 민족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좋은 신앙, 좋은 사상, 좋은 정신을 충족시키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곧 후자가 전자의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단정한다. 참으로 우리의 조상이 가졌던 가장 귀한 것은 더욱 순화된 모습으로 복음 가운데 발견된다. 혁신은 곧 수구요, 진보는 곧 보수다. 바울은 아득한 아브라함의 역사에서 몇천 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사이에 둔 아득한 과거 속에서 새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복음의 좋은 증인을 발견한 것이다. 참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은 영원성을 특징으로 삼기 때문이다. 먼저 제1단락인 1절에서 8절을 보면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질을 말한 부분이다. 1절은 그러면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은 것이 있는가? 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육신으로 유대 사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떠하냐고 먼저 4장의 문제가 여기에 제기된다. 이 문제를 바울이 제기한 이유는 이미 말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므로 은혜요. 그러므로 복되다고 말한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 없다. 3. 성서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신앙을 의로 인정받았다. 4. 일하는 자의 삭은 은혜라 하지 않는다.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 5. 그러나 일한 것이 없는 자라도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신앙을 의로 인정하신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라는 바울의 주장을 알 수 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었다고 말한다. 바울은 이것을 3절에 인용했다. 이 둘을 비교하면 어구의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은 바울이 구약 성서의 그리스 역에서 인용했기 때문이며 그 뜻은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그 신앙을 의로 인정받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의로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보통 도덕으로는 선행, 즉 괄호 열고 행위의 의, 공, 업적, 괄호 닫고 이 있어야 의가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행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보다도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곧 그의 신앙을 그의 의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A를 B로 인정받았다는 것이며 다른 물건으로 그 물건에 대신한다는 뜻이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A를 받아야 할 경우에 B를 받고 그것을 A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이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행위는 별 문제로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신앙을 그 장부의 의의로 기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은혜다. 행위로서 했다면 당연히 여호와께로서부터 그 삭스로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만 신앙을 의로 인정받았기에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신앙을 의로 인정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의로 인정받은 그의 신앙의 성질은 어떤가? 이것은 당연히 제기될 문제다. 신앙이라면 그저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충실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열심 있는 신자라고 평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예배에 출석하는 데 열심일 따름이지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없다. 세상에는 일상의 실제 생활은 전혀 별 문제로 하고 곧 자기의 생활에는 조금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지 않고 불신자와 같은 또는 그 이하의 비열한 생활을 하면서 다만 집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으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앙만 있으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종교란 단지 주일을 성수하는 일, 그리고 교회에 잘 출석하는 일인 줄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주일 이외에는 또 불신자와 똑같은 정신으로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시인 휘티어가 말한 바 한 주간 중에 하루만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엿새는 재물의 신 만몬에게 바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다. 또 신앙을 하나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획득하는 일인 줄로 생각하고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이 신앙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의 지적 확신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해주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결코 이런 신앙이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 신앙을 의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극히 간단하다. 그러나 이것은 깊고도 힘 있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일을 믿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다. 그 밖의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일을 믿는 것이 아니다. 어버이와 자식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가 완전히 신뢰하는 일이다. 서로가 믿어야 그 관계가 참으로 이상적으로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다. 사소한 의심도 없이, 불평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일체를 맡겨버린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을 의로 인정받았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었음은 그의 생애가 증명한다. 하란을 나가라 하면 그 명령을 쫓고 이집트를 나가라 하면 그 명령을 쫓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면 또 그 명령을 쫓았다. 아무런 망설임도 의심도 없었다. 성가시더라도 불편이 있더라도 혹은 인정상 어렵고 고생되더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쫓았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신앙은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이라 하여 위만 우러러 보고
자기의 상태를 돌이켜 살피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일이다. 신앙의 생애란 하나님 자신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세상을 사는 생애다. 황금 만능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악한 정신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런 종류의 신앙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시대의 악한 정신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또 국제전쟁이란 악한 것이며 피해야 할 것임은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바다. 그리고 평화의 초래를 촉구하는 것은 군비의 철폐다. 그러나 각국이 회의를 열고 군비 축소를 논의해도 전쟁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물론 군비 축소 그것조차도 도저히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이다. 평화는 회의에서 나오지 않는다. 신앙에서 나온다.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그에게 맡기면 군비 축소 같은 것은 즉시 실행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절대적 평화를 원하지만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특히 기독교국으로 자처하는 나라에서 없기 때문이다. 그 밖에 개인에게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좀처럼 나쁜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 하늘의 새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를 믿는 사람을 굶어 죽이시겠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보호하심에 맡기고 나쁜 직업 같은 것은 즉시 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이것이 의로 인정받는 신앙이다. 아브라함은 이 점에서 신앙의 스승이다. 우리 또한 모름지기 그를 본받아야 한다. 제2단락 9절에서 12절의 큰 뜻은 처음에 말한 대로 할례 문제를 언급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아닌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을 세례로 보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 전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표로서 세례를 만일 받아야 한다면 받는 것이다. 영국의 성공회 같은 것은 세례의식 그 자체에 큰 공덕이 있다고 하며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의롭게 되고 또 성령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형식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며 영적이어야 할 것이 형식으로 떨어진 것이다. 신앙은 신앙이다. 하나님과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 이 신앙만 있으면 성서가 명백히 보여주는 대로 의롭게 된다. 세례는 형식에 관한 일이므로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다. 밀턴, 크로멜, 조지 폭스 등의 신앙은 바로 이런 종류의 신앙이었다. 제3단락 13절에서 16절의 큰 뜻도 처음에 말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이다. 그의 육적 자손은 다만 가나안 땅을 이어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영적 자손, 즉 그의 신앙을 배우는 자는 세계 만물을 상속받는다고 한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혹은 세례, 혹은 생명, 혹은 사망, 혹은 지금껏, 혹은 장래 것, 이것이 다 너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라고 한다. 세계 만물의 후사가 되는 것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의 특권이다. 제4단락 17절에서 25절은 제1단락과 비슷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질을 말하고 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같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다. 이삭을 바치라는 명을 받고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히브리서 11장 9절 믿고 지체하지 않고 바쳤다. 없는 데서 있게 하시며 죽음을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신앙이 의로 인정된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 신앙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삶을 생각하며 없음을 생각하지 말고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당하여 곧 부활의 아침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그의 안에 있는 자 역시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 참으로 죽음을 부정하고 삶을 긍정하는데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한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찬가지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했다.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언젠가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생각하는 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죽음을 잊어버리는 자, 이러한 사람은 그 신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로마서 4장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 후손인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로마서 4장은 4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과 각 단락에서 뜻하는 것들을 잘 살펴봄으로써 오래된 아브라함이 아주 지금 현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조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의로 여기신 것은 그 할례 전에 이미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단정지어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실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만을 하나님께 교회를 가는 일로 드린다고 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태도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